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참 믿음이 좋다.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그러시는가. 또 기관에 속해서 그리고 이렇게 찬양대처럼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는 기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예,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왜요? 다르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얼마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저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속 마음을. 그분이 생각하기에 참 내 제자스럽다. 참 내가 너의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실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을 조금 다르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본인을 나는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어떠한 가지가, 그렇죠? 어떠한 가지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어떠한 가지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참 제자,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참 제자, 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어 있는 삶,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나무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지요. 음, 생명도 그곳에서 얻기도 하고 영향도 그곳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때요? 그냥 죽은 가지죠. 죽은 가지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붙어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붙어 있으면 제자인가요? 붙어 있으면 제자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붙어 있으면 영양분도 받고 또 그것에부터 생명을 얻고 또 그것에 힘을 얻고 하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그냥 단순히 뭐라는 얘기요. 예수님 앞에 은혜로 제자로서의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붙어 있는 거하고 거하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서 예수님은 붙어 있는 것에 멈추지 말고 거할 것까지 요청하시고 계시는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예, 붙어 있는 것은 상태예요. 여러분, 올 겨울 내도 올 겨울 동안 제가 밖에 있는 우리 그 나무들, 꽃 화분에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을 다 넣어놨어요. 안에다. 조금 한 일주일 먼저 넣어놨어야 하는데 제가 일주일 늦게 내놔서 밖에 내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가지는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예, 원래 나무에. 그런데 겨울 내에 이 안에 있으면서 가지가 다 죽었나 봐요. 겉으로 보기. 음. 그래서 똑 떼면 어때요? 죽은 가지, 죽은 가지. 겉으로 보기 상태는 다 붙어 있어요. 예, 나무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생명의 삶의 에너지를 받아라라는 얘기. 받아요. 가지가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무가 뿌리에서 죽어서 올라오는 것을 다 죽어 있으면 고목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거하는 삶은요. 거하는 삶은 뭐예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물을 마지막 그 끝 부분 가지까지 다 영향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죽어 있으면은요. 붙어 있으면은요. 그냥 단순히 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입구까지는 가겠죠. 가지를 똑 부르면 어때요? 그냥 똑 부러져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가지 끊어봤죠? 어때요? 똑 부러지던가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끊으면 똑 부러지는 아무런 죽어버린 가지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 우리가 그 영양분의 영향 아래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아침에 시작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저녁 마칠 때 예수님과 마치는 것이 바로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제자로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태적으로만 보는 붙어 있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가 된 붙어 있는, 거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다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서 그 가지에 물도 생명도 영양분도 다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공급받아야 제자예요. 공급받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으셨습니까? 내가 다 공급을 받아야 내가 모든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와야 우리가 제자의 삶이에요.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때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예, 붙어 있지만은 그런데 붙어 있는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에게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가지치기를 왜 해요? 예, 싹을 새롭게 날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수요일인가 김숙희 집사님이 밖에 있는 나무에 새싹들이 막 났었어요. 요만하게 막.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다 신기해요. 그런데 오더니요. 이거 따줘야겠네? 그러면서 막 따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작은 여러 개, 너무나 여러 개가 나니까 큰 대로 나게 하려면 작은 것들을 따줘야 된대요. 왜냐면 그냥 막 조그마한 점처럼 막 나 있는 거예요. 요만한 그 새싹들이 막 나무 전체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몇 개를 따줘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잘 큰 대가 쭉 올라온대요. 예. 농부가 나무를 풍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는 안 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은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나무를 더 잘하게 하죠. 밖에 죽어 있는 나무는 가지치기 안 해요. 김미랑 목사님, 이선영 목사님 뽑아버려서 버려버렸어요. 왜요? 아무런 순도 안 나오니까요. 그거 뽑아 버려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가지치기를 하면 저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불쌍해 가지가. 꽃도 마찬가지. 오래전에 친구가 조그마한 난 하나를 줬어요. 난을. 그러면서 이렇게 난이 자라는데 난이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죽어가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이거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잎사귀 위에도 마른 것이 전염돼서 다 안 좋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 자르면 어때요? 그 잎사귀에서 진물도 나와요. 아파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 그 난을 위해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지치기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가지치기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나 아픈 가지치기를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이것만은 살려주세요. 이것만은 놓아주세요. 이것은 제가 버릴 수 없어요. 너무나 아까워요.
여러분, 농부가 자기 밭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 하면서 생각 없이 자르나요? 아니죠. 나무에 훼손되게 자르나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지를, 저는 어떤 게 더 옳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면, 아, 저거 왜 자른대? 저렇게 큰 거 좋은 나무를? 아, 저거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지만 농부는 아니에요. 농부는 그 나무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쳐내고 있어요. 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 많이 열매 맺는 거예요. 무엇을 잘라야 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언제 다듬어야 되는지,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쳐져야 합니다. 욕심도 가지쳐져야 되고요. 사람도 가지쳐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쳐내야 돼요. 내가 쳐져요, 안 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잘 못 얻었더라고요. 때때로 게으름도 많고요. 때때로 잘못된 생각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 내가 아파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이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왜 나에게서 잘라내려고 하세요? 왜 잘라내려고 하세요? 제가 김미옥 집사님 보면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이 주위를 잘라내 버렸잖아요. 사람 생각은 어때요? 주일 가게를 문을 닫으시면서 잘라내셔요. 너무나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문득문득 생각하면 그 떨어진 가지 보면서 또 아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내는 것은, 그것을 쳐내야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열매를 맺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집사님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집사님의 그 가지치기를 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치기를 원하실 때 기쁨으로 가지침을 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소망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주님, 나에게 필요 없는 거 내가 너무 아까웠다 할지라도 다 잘라내 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열매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열매가 있어야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해요. 이 열매는 뭐예요? 성품의 변화잖아요. 내가 사랑이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내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열매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네. 삶이 변하는 것이 열매예요. 밖에 내놨던 저 예배 끝나고 가서 보세요. 그 나무가 지난 겨울에 있었던 모습하고 똑같으면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파릇파릇 무엇이 나오잖아요. 이게 열매,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요? 그 스스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도 바뀌지만 다른 누가 확인해야 돼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열매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변화를 누가 늘 보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구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열매를 반드시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성경은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네. 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가지치기를 당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제자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너희 안에 두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당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내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가지치기의 은혜로 화답함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소중한 제자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